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는 사실을 그냥 믿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이제 두 갈림길에 이제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갈등이 된 것을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겠죠. 특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든 크리스찬들이든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지금 박해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문제, 그리고 또 영생이라는 문제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구든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할 때는 영생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어떤 날을 딱 받아놓으면 그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지금과 같이 언젠가 주님이 오셔, 그리고 또 지금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그 개념 자체가 많이 달랐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좀 더 급박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돼야 되는데 이게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현실적인 정말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 내가 만약 순교를 당한다면,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할례를 받아서 확실하게 내가 징표를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확실한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한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점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을 받는다고 친다면, 그러면 이제 그 할례만 지켜야 되겠습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야 되나요? 그렇죠. 그것만 지킨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00가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다 지켜야 율법이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율법을 지킨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인간이 다 지키며 살아가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능하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인간이 다 지켜낼 수 있나요, 없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켜내려면 누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될까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요. 열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개념이 되어집니까?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우리인데, 어제 이제 말씀한 것처럼 무엇과 무엇이 충돌이 되는 겁니까? 내 생각과 육체의 일이 훨씬 더 앞장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이었던 은혜의 일이 갑자기 누구보다 더 앞서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일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이 훨씬 더 앞서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냐, 인간의 육체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혼돈이 진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계속 패턴화된 원수 마귀들의 공격이기도 하고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당장 두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그것을 눈에 보이는 일을 잡으려고 노력을 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 그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선택의 기로에 딱 선다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딱 잡아야 뭐가 됩니까? 이게 훨씬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하는 게 훨씬 낫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는 게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만약 내가 구원을 받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차라리 그 두려움이 몰아내지려면 내게 확실한 무엇인가를 잡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이 할례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비단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나는 할례의 문제만이 비롯된 게 아닌 것이죠. 사실 이러한 패턴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패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되죠. 자, 홍해 앞에 서게 됐을 때 홍해 때문에 두렵고 뒤에 다가오는 애굽의 기마병 때문에 두렵죠. 자, 그러면 두려워요. 그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울 때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자, 이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진짜 두려운 상황이 만나지니까 그러면 이 두려운 상황도 무엇으로 나가야 됩니까? 은혜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홍해가 막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은혜로 나가야 맞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은혜로 왔으니까.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딱 닥치면 사람들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뭘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현실의 문제, 갑자기 뭐가 보입니까? 앞에 홍해가 보이고 뒤에 뭐가 보입니까? 예, 애굽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다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지금까지 은혜로 왔는데 갑자기 가장 두려운 순간에 닥치면은 사람들이 은혜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이상하게 바뀌어지면서
이때 그러면 내 목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홍해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살 길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도 살 길은.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살 길은. 백기 들고 항복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래도 살 길은. 두려우니까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앞으로 나가면 죽고. 홍해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다 빠져 죽으니까.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서 누구한테는 항복하면 됩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국 군대에게 항복이라도 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가능성을 찾기 시작합니까? 은혜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하나요? 인간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나요? 그렇죠. 가장 두려운 순간에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이 문제뿐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도 똑같을까요? 성경에 한번 자세히 한번 하나씩 사건들을 다 살펴보시죠. 여기에 어긋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다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섰던 수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성공은 그러니까 정말로 성공했던 사람들은 누구의 방법을 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맡기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 갈림길에서 인간의 방법을 썼던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가장 두려운 순간에 인간이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무슨 방법을 선택합니까? 인간의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두려운 일이 나올 때마다 계속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인간은 애굽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에 항복해야 되고 애굽의 존재에 항복해야 되고 바로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것에 얽매여져 나가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세상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영권을 정말로 회복하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운 일 앞에서 지금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아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점검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언제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운전 하나만 해도 우리가 두렵잖아요. 길을 걷는 것 자체도 우리가 사실은 걱정거리가 있는 걸음걸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뭐 블랙박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동차 블랙박스가 많다 보니까 사고 나는 장면들이 이렇게 왜 그런 한문철 아저씨 나오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엉뚱하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사고 나는 거 많죠 정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길거리에 걸어가도요. 사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도 걸어가는 건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수많은 어려운 일과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방법을 만약에 찾는다면 어느 방법을 지금 찾아야 될까요? 어느 방법을 우리가 찾고 나갑니까? 말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가장 두려운 순간에는 하나님 찾지 않고 무슨 방법을 찾는 겁니까? 인간의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그래야 막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 잡아야 되니까요. 일단은 잡는 게 문제니까. 살고 봐야 되니까 인간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권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왜냐?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나의 길이시며 나의 진리이시고 나의 힘과 모든 노래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권을 부여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무엇이 열려지는 걸까요? 홍해가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불기둥이 그들을 막게 되는 거죠.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권이십니다. 영권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바로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갑시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